안녕하십니까. 수원교에서 교제하는 이의정 형제입니다. 98년 1월 2일에 고3에 이제 구원을 받고요. 상주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 생활을 경기도 연천교회에서 하면서 2007년까지 경기도 연천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원교회에 정착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수원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 강서교회는요, 처음 와봅니다. 저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 강서교회가 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수원교회에서 같이 교제하시던 박병철 선교사님이 수원교회에서 강서교회로 오셨다가 또 해외 선교로 나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김홍진 목사님께서 강서교회를 계시다가 또 수원교회로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 생활을 하던 당시에 여기 강서교회에서 지금 함께 교제하시는 박윤범 목사님, 박윤범 목사님 자취하실 때 제가 그 집에 꼽사리를 껴서 한 3년 정도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박윤범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구원받고 1년 신앙생활을 상주에서 할 때 교회학교 또 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관이 있는 교회가 여기 서울 강서교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는데요. 또 함께 대학부 때 알고 지냈던 분들, 또 수원교회에서 함께 교제하셨던 분들이 강서교회에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데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푸근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그런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허탄한 세상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또 함께 구원받아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과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계속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늘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져 감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사정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임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위로받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허무한 세상이고 또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헛된 위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을 정말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위로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그 위로에 대한 내용과 위로받은 사람들이 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위로가 헛된 위로라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 누가복음 12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에 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예를 드셨습니다. 그 부자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참 계획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런데 곡간이 너무나 작으니까 이걸 헐고 더 크게 짓겠다.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참 부지런하고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왜 어리석을까? 그것은 여기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자기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 못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은 이 우주를 다 집어넣고서도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둬도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많은 투자가들의 우상입니다. 선생님은 수백조 원 자산을 쌓으셨습니다. 투자로. 선생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좀만 더 벌고 그랬답니다. 수백조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으로는 내 마음에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적인 것이 고작 여러 해 쓸 물건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노력한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위로하고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은 부자가 아닌데 미래 부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곧 부자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 금액을 만족하면, 충분히 도달하면 그러면 영혼의 평강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워서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군중 속에 파묻혀 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술로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물로 자신의 어떤 괴로운 현실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으로,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그래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내가 명품 백을 하나 사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 방면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영혼에 위로를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1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제대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껏 문제 없었듯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사람들에게 거짓 평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헛된 위로입니다. 이 세상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순간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믿는 것이고 또 교회 나오니까 선택받은 것이고 선택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많더라고요. 그들에게 거짓 평강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가서 축도를 받으면 자신이 아주 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축도해 주셨으니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가짜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번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속은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제 거짓 종교가들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고.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그래서요, 외형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에 이제 이 세상의 종교가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헛된 어떤 모습을 만들어 줄 뿐인 것입니다. 외형은 훌륭하고 외형은 괜찮은데 그 내면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무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5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체험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체험을 입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그 위로를 찾으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형수가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사형수가 그 죽을 사형수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당신은 잘생겼으니까 괜찮을 거야. 당신은 힘이 세니까 괜찮을 거야. 당신은 여러모로 노력을 해왔으니 괜찮을 거야. 그것이 사형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냐고. 못생기고 사는 게 낫겠다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형수에게는 오직 이 사형을 면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들과 교통을 하심으로써 큰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다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때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져야 찾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받을 때 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가운데 구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요 신기하게 인생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구원을 받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받았구나.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행복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어떠한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 구원 하나만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죠?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에 참 이렇게 힘든 과정을 살아가고 계신, 지금만큼 힘든 때는 없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살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최소한 나는 구원은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이 나 스스로를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없었다면 내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단순히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천국에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적인 고아의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고아원에 한 아이가 정말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장난감만이 유일한 안식처고 그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장난감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아원에는 여러 아이가 있잖아요. 힘센 아이가 와서 그 장난감을 빼앗고 마구 찢어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정말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잃어버린 그 아이는 이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요, 다시 장난감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 아버지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장난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찢어버리라고 상관없다고, 난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영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께서 오냐 답을 해주십니다.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위하시고 또 가장 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났다 하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되거든요. 든든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요, 늘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요, 이런 위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벅차오르는 감정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늘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영원히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건요 단순한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확정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부분이 많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 육신의 생각과 다른 영의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천국 간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신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너무나 큰 위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49절 50절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옳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그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내가 참고 섬긴다면 주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 119편 147절도 보겠습니다. 147절,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니까 밤늦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그것이 큰지, 그것을 우리는 다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혼자 살며시 일어나서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분들은요,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실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요, 그 묵상된 말씀이 나를 하루 종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내 눈이 깼습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풍성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한 주간 고생을 많이 하며 지내오셨는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다시 바로 세워집니다. 어지럽고 복잡했던 내 생활에 어떤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내일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신실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만큼 신실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만큼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실이 또 없기도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 아들아, 오냐 내 딸아. 하나님은 늘 들으십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서 하나님 해도요, 하나님은 오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늘 항상 우리를 들으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정말 복잡한 상황이 이제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 너무나 괴로울 때, 그럴 때요, 혼자 공언을 거립니다. 혼자 그냥 무작정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되면 형제 자매님들이 때때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요, 이제 집중을 못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때때로 우리 자매님들께서 형제님들에게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형제님들이 너무 피곤해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일단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시간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시간 되십니까? 시간 되죠. 되는데 그 자매님께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지혜도 없고 세상에 이걸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계신 자매님이셨어요.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데 제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오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쭉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1시간쯤 자매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더니 목사님 저 갈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매님 그랬더니요, 목사님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마음이 위로가 됐다고 하시면서요 가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사십니다. 때때로는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상대,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신다면요,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항상 들으십니다. 그렇기를 바라고 원하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5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항상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문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 뜻에 합한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한 번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생활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안 건져주실까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요. 에베네셀 그랬습니다. 도움의 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근데 그 의미가 여기까지만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지금까지 건져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정을 모두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성경 시편 139편을 찾겠습니다. (139편)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아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근데 나를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어떤 배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 마음의 어려움과 내 육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체질과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구약 성경에 의인 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욥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만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한 그가 하루아침에 육신에 정말 고달픈 질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던 친구들이 이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배우자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편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욥은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너무나 고달픈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욥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갑절이나 되는 재물을 주셔서 위로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또 자녀를 주셔서 위로가 됐습니까? 명예를 회복시키셔서 위로가 됐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받기 이전에 이미 모든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위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다 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런 이유로 너에게 고난을 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이유 설명 안 하십니다. 네가 이런 것을 할 줄 아느냐? 네가 이런 것을 지킬 줄 아느냐? 네가 이런 것을 행할 줄 아느냐? 너 이 모든 것들을 아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의미거든요.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더니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것이구나. 아, 이건 실수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그럼 나는 됐다. 왜 됩니까?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십니다. 여기 1절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얼마만큼 아셨냐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짧게 한마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왜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며 살아왔는지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요,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죄인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될 겁니다. 이것도 아신다고?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큰 위로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온전히 이해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많은 분들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킨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사고가 하나 탁 터지면요,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해도 할 그 정도의 어떤 지능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치 이제 잘 짜여진 카펫을 보면요,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르거든요. 앞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뒤로 뒤집어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뒤집어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화였는데 뒤집어 보니까 이것이 과연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꼭 카펫의 뒷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될까?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가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작품들이 여기저기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영광을 얻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상급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좇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현재 받는 고난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수고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보상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행이 영원한 것으로 보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잔뜩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선행도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루를 대충 살지 않아요.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안락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요,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었고, 그리고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성도님이 정말 선행을 베풀어서 그 선행에 대한 대가로 63빌딩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인들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행으로 63빌딩을 받았다. 그 선행의 어떤 대가로 63빌딩을 받았다. 그 선행이 아무리 큰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63빌딩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노동의 가치를 한번 환산해 본다면, 예를 들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제 따져본다면요, 63빌딩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아마 하겠죠, 그죠? 수천억 원. 몇 조 원을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조 원대 몇십만 원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간직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집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니까요,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영광입니다. 상급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예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별것 아닌 것을 예비하셨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계속해서 임했거든요. 우리도 영원한 보상을 생각해 보면요. 영원한 보상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구나. 이 상급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연료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형제 자매님들이 위로를 줍니다. 바울 사도는 말년에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을 때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디모데를 찾았을까요? 디모데가 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였거든요. 디도 믿음의 동역자였거든요. 이들이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함께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의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나를 교회 가운데 두신 겁니다. 기러기들이 철이 바뀔 때 무리를 이뤄서 멀리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갈 때는 반드시 무리를 이뤄서 V자 모양을 형성해서 날아갑니다. 그 이유 다들 아시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면요, 그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들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70%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힘을 많이 경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아는데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요, 그냥 조용히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끼룩끼룩 합니다. 왜 끼룩끼룩 할까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끼룩끼룩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잖아요.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룩끼룩 하는 것은요, 서로 간에 힘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간증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정을 알아주고 신방을 하고 살피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힘을 받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교제에 나가서 정말 부끄러운 발이지만 내음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더 낮은 마음으로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위로를 얻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흘린 눈물들, 그리고 받은 고통들, 고난, 그리고 병,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완전한 위로가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거지 나사로가요 죽어서 천국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이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제 이 부자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 한 방울만 여기 혀에다가 떨어져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서 위로를 많이 받지 않았냐. 나사로는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위로를 받을 겁니다. 영원한 위로가 존재할 겁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은 행복하기만 한 이제 그런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7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 종류의 위로를 해주십니다.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느냐? 위로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 해를 사는 가운데 캄캄한 날이 적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캄캄한 그 자체입니다. 흑암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캄캄한 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캄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캄캄한 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캄캄한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 항상 푸른 초장에만 우리를 거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받는 그 길로 우리를 통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귀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이것 주님이 다 이기신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잠깐 동안의 고난이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하고 나면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10분의 1도 받지 않고 있다.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하셨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길을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죠?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위로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내가 미안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 위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에 따라오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구걸하는 듯한 모습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전해주려 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정말로 위에서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찍혀가지고요, 온 나라를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은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말 공고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나라를 아주 강대한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죠? 정말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는, 슬픔을 겪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 서게 된다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조금만 버텨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딘다면 하나님께로 오는 정말 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한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은 분들일 겁니다. 동일한 고난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을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맛본 주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님들을 신방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로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우리가 그 여러 종류 중에 몇 가지의 위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로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위로 중에 하나가 시간의 위로입니다. 시간의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슬픔, 고단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분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강서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 안에 더욱더 훌륭한 모습으로 더욱더 힘써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도 힘껏 준비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